몰몬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몰몬교는 앞서서 했었던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리고 안식교 이 세 개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죠. 같은 데서 망해갖고 세 개가 갈라져서 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가 갈라졌는데 이 세 개가 가장 두드러지게 크게 성장한 그러한 예입니다. 한국의 몰몬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 몰몬교 회원이 됐던 사람이 김호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머리도 있는 분인데 여하튼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이단 사역을 좀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서울 신촌에 자기네들의 그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건립했고 2005년도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이게 이제 성촌동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하튼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2014년 현재 지금 통계는 제가 뭐 못 봤고 2014년 통계가 9만 명 정도 되고 한국 집회소가 약 128곳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몰몬교는 여러분들이 보통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아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양복을 외국인들인데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여기 왼쪽에다가 명찰을 달고 외국인들이 양복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몬교 그 사람들이 몰몬교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옛날에 뭐 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은 조셉 스미스예요. 조셉 스미스인데 이 조셉 스미스 이제 2세가 15살에 아주 신앙적인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너무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교파와 교리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막 15살 때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천사가 환상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 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고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8살 때 또 와서 그때는 모노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모노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온전히 복음이 적혀있는 금판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1827년에 우림과 둔민과 함께 금판을 파내서 그것을 번역해라 이렇게 개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29년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제사장직을 수여받았어요. 참 너무 웃겨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제사장직을 수여받았는데 하나는 아론직의 제사장 수여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수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여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두 가지의 그 반열을 따라서 다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한 분들은 이게 뭐가 틀렸는지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될 정도면 지금 이제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구분을 할 줄 아는 수준이 된 건데 이거 뭐가 틀린지 전혀 모른다. 감도 안 잡힌다. 이러면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아야 돼. 이 정도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감옥도 많이 가고 뭐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가 뭐 48명이랬다. 78명이랬던가 뭐 여하튼 이 그런 문제들이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에 이렇게
저기가 돼서 그것을 교리화 시킨다며. 그래서 여기는 일부 다처제를 한때는 승인했었던 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성경에 분명히 존재했죠. 왜냐하면 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죠? 일부 다처가 존재를 했었던 것이 고대 시대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모든 법의 기준은 모세 시대에 결정이 되죠. 아브라함 이전, 모세 이전에는 그게 죄라는 것을 막 알려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율법화되질 않았다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살아왔고 하나님의 존재성만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왔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일부 다처를 금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주는 신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 다윗은 뭐고 뭐 솔로몬은 뭐고 뭐 있습니까? 근데 여하튼 우리는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걸 지킨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죄가 아니라서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으심과 국률하심이 발동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묵인이신 거지,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건 매우 무식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 와서 물어보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면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은 법을 이혼하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은 더 무서워요, 율법보다. 이혼 자체는 그냥 예수님은 죄라고 규정을 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건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왜 그러면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니들이 악해서 그렇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의 유일한 방법 하나는요, 배우자의 외도와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요 두 가지만 이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죄예요, 죄는. 그런데 왜 그들이 악하냐면 이혼을 못하게 한다, 법으로. 고대 시대에. 여러분, 고대 시대의 법과 신약 시대를 지나가고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사람을 함부로 못 죽여요. 근데 예전에 중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노예 하나 죽이는 거는 일이 아니야. 그냥 죽여도 돼.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이 우리하고는 많이 그 시대적인 거하고 다른데, 그 시대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게 죄가 아니라서 죄가 그냥 내비두신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한다고 안 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싫어, 나는 지금. 근데 이혼을 하면 죄래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 약한 인간들은요, 그냥 이혼 증서를 주고 너 딴 데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여자가 생명은 유지가 되는데, 이 약한 인간들은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는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인간의 악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악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기가 뭐하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림당하는 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허락해 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시대의 이혼이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악은 더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의미 안에서 일부 다처가 과거에 실행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원리와 역사적인 인간들의 어떤 이러한 이 흘러오는 이 인간사 안에서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일부 다처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창조의 섭리부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찬영아. 안 되겠지? 문어발 돼, 안 돼? 어장관리 돼, 안 돼? 안 된다? 알았지? 한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일부 다처제, 그리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여러 여튼 율법적인 것들을 짬뽕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정도 그런 얘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시고, 고기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건 아시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좀 다 빼버렸고요.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들이 써놓은 그들의 책에 보면 책이 여기에는 중요한 책 한 3가지가 존재하는데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셉 스미스가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왜냐면 아내도 많고 자기가 아내가 많으니까 일부 다처를 허용한 거예요. 왜? 그거 합리시켜야 되니까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 그냥 하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자꾸 내 거를 숨기려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셉 스미스가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습격한 괴한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브리스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미스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고 몰몬교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왜 니들은 조셉 스미스를 자꾸 신격화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조셉을 인정합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는 권세인 신권과 더불어 신성한 복음에 대한 고대의 진리를 이 지상에 회복시킨 도구, 즉 전능자에서 손안에서 쓰인 도구로서 선지자 조셉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한 번도 성경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고 설교를 듣지만 그들이 그 어느 상황에서도 위대하고 막 무슨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된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야기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내가 막 굉장히 하나님 부각시켜서 그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예요. 쓰임받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 무슨 특별한 존재, 유일한 존재 이런 개념으로 조셉 스미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단들도 교주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그냥 성경적인 지들이 말하듯이 무슨 선지자든 좋고 주의 사자도 좋고 다 좋은데 뭐라고 떠들든지 사도라고 떠들든 좋은데 그래도 지들은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뭔 얘기인지?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들이 뭐라고 떠들더라도 그들이 유일성을 가지는 존재로 부각되면 그건 100% 이단인 것입니다.
자기한테만 와서 배워야 한다든가, 나한테 배우는 말씀만 진리라든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배우는 말씀만 진리다, 이렇게 가면 그건 100% 그거는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격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안에서는 신이 맞아.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보통은. 왜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대번에 어떻게 되니까? 공격당하니까. 이미 그 안에서는 신이야. 신으로 다 가르쳐놨어.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바깥으로는 예수님이라 그러지 마라, 자기를. 막 성경을 다 끌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옛날에 막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이거 누구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거 자기 다 끌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진하니까 또 그걸, 그렇다, 예수님이 드러내고 다니지 않으셨다고, 그래, 때가 될 때까지는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자기한테 붙이니까 이 순진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구나. 우리 저 양반이, 우리 교주가 진짜로 예수님인데 때가 될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또.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말을 안 해. 바깥으로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갖다 끌어받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이미 신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격화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단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한 가지만큼 기억하세요. 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뒤로 오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가? 이 말은 되게 재밌는 말이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인자지, 그냥.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원래. 근데 주님이 자기가 나는 인자다 이걸 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인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은 내가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에 대한, 요즘 또 이 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뭐 이단 시비를 거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그대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 대표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서. 사람의 죄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사람의 피가.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오는 사람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셉 스미스를 유일적인 존재로 이들은 받듭니다.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유일적이거나 그가 특별한 대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엘리야를 최고로 쳐요. 그죠? 예. 근데 이 엘리야를 야곱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에 사람이다. 띄우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엘리야 같은 사람도 원래 쓰임받을 만한 존재나 실력과 능력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좋아한다는 인물이 대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해서 좋아한다는 말이 더 옳은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뭔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와 같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 똑같구만 다. 인간들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사무엘은 존경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좀 힘들어. 따라가려니 힘들어. 응?
사무엘 같은 인생을 살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분은 좀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존경해요, 되게. 그리고 저도 그런 분처럼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만무하지. 나도 안 좋아하는데, 막 숨 막히는데, 막 사무엘만 생각하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같다라는 의미 안에서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그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과 우리도 그들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 나도 그 사람처럼 위대해지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내 이름을 내겠다. 사울왕처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은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이라든가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조셉 스미스가 세례 요한한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꿈에 예를 들어서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찾아와서 안수를 하매 니는 앞으로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 내가 임명한다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한 단순한 얘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건 영적인 직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아론의 뿌리여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본적인 제사장 직제의 이 저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구원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어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냥 진짜 오실 대제사장의 모형일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직은 사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제사.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제사장직이라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소와 양으로 드렸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제사라고 이미 성경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하나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었을 뿐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왜 세례 요한입니까? 하필이면 예? 세례 요한이 무슨 아론의 제사장직을 수여합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수여한 것이고 율법 시대에 끝나는 것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받아도. 지금 아론의 제사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뭐 유대교인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우린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낫는,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도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 있을 거야. 유대인 자손들 중에 내가 뭐 연구는 안 해봤지만. 지금 왜냐하면 그건 자기 율법 지키고 있으니까 가면 아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들이. 예.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반열은 구약시대에 전혀 뜬금없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렘왕이라고 표현되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아버지도 없고, 그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잡아갔던 그런 이 전쟁 잡아갔을 때 자기 용사들을 데려가서 찾아올 때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가 할 때 누가 축복을 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원리가. 예.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높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 생명의 끝도 없대. 시작도 없대. 도대체 누구예요, 이분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적어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어. 족보도 없으니까 인간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론의 제사장은 족보가 있어.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 이분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가 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제사장은 누구다는 거야, 곧. 하나님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시작과 끝, 생명의 끝이 없어. 족보가 없어.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직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이 뭐를 의미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건 거죠. 예. 조셉 스미스 2세라는 것은 조셉 스미스 1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기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가 있죠. 이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몰몬교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지를 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지만 오늘 조셉 스미스도 하늘에서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는 것이 그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은 제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사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제사장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도록 어떻게 해버리셨냐면 한 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어떻게 하셨어요? 끝내버리셨어요. 잘 아시죠? 이 내용은? 그죠? 단번에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했던 율법적 제사와는 다르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죠? 율법의 제사가 아닙니다. 죄가 죽음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제사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제사를 다 끝내버렸는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오시는 제사가 다 끝났잖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 여러분 살다가 죄 짓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예,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 해갖고, 사망이라는 건 두 가지의 죽음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는 육의 죽음이, 하나는 영의 죽음인데, 육의 죽음은 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가면 그 사람의 영적인 피폐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죽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도. 예? 육은 죽는다고. 그러나 이 육은 원래 죄로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 새 육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의 몸. 예?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우린 또 죽어야 됩니까? 썩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는 죽음이 반복이 됩니다. 육의 죽음이.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육으로 살고 있던 자의 몸도 홀연히 다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육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아니야. 이 육을 안 써먹어. 이 육신 동안 안 써먹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 몸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영육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같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법전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법전쟁.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시거든요. 이 법전쟁을 마귀가 그 법을 이용해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뭐 짓게 한 거죠? 죄 짓게.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한 거죠.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한, 그죠? 육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게 한 이것을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전쟁에서,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예수님 전쟁을 하신 게 아니라 법을 바꾸시는,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일을, 바꾸시는 일에 뭐를 한 거냐면 능력으로. 그러니까 원래 죽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굉장히 이게 아주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은 죽으면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혹여나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혹여나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칠지라도 그냥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어야 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들어갔다가 능력으로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돼. 이래야만 법이 깨지는 거예요. 물리학의 법칙이 깨지는 건 뭐예요? 계속되는 그 법칙을 거스리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법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대물리학적인 이 놀라운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사람으로 무덤을 깨고 있다.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그동안 깨지지 않던 완전 법을 살아난 걸 어떡하냐고. 살아나셨는 걸. 누구도 못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러니까 그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었다는 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 직분은 그때 끝났어요. 한 번 오시고 한 번으로 끝났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죠? 서서와 앉아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앉으셔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앉았다는 것은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마다 히브리서가 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는 왜 서서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끝나지 않는 제사. 죄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 끝내고 앉아버리셨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져도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죄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후드로 패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만만의 착각입니다. 예, 아니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때려요. 예, 너에게서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고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하나님은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부모님이 자식을 잘 되라고 회초리 드는 것은 은총인가요? 은총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려요. 예,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고 성령도 받았으니 좀 이제 즐기며 살아볼까? 즐길 수가 없을걸요? 예,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천국은 따놨고, 안 돼요, 이게. 예, 엄청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성경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임명하는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임명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수준에서 막 깔깔깔거리고 배꼽이 빠져서 웃겨서 정말 재밌다고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 멜기세덱 반차 임명했대. 때립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거 아직도 구분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배꼽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벌써 웃기는 사람이 되었고, 조셉 스미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이게 우리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을 따라서 어둠의 영인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인 세계는 매우 조심스러운 세계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다들 이런 사람들 정통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환상 막 이런 체험하고 나서 다 이단들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나중에 그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진짜 마귀짓 해요. 마귀짓 한다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미친 짓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세상 사람이 볼 때의 윤리 도덕에도 맞지 않는. 사람 때려가지고 귀신이 나갑니까? 사람 때려가지고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사람 때려가지고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쉽냐고. 근데 이런 귀신 내본다고 때리는 짓거리를 하는 이런 것은 마귀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은 권세예요, 권세. 권세.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 기본 신앙이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 여러분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앞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 갖다 그거 자르면 돼. 근데 칼은 놓고 막 소리만 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준 칼을 놓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권세라고. 그 권세가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근데 이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 권세는 몰라. 그리고 그냥 죽어라고 자기 집만 빼는 거야. 365일 금식을 해보라고. 죽어요 그냥. 아무것도 응답 못 받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의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기본이 없는 거지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뭘로 하고 있는지를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우리 기도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건 다 필요 없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집중이 되고 거기에 믿음을 쏟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해줬다.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뭐 호텔 갖고 아침에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를 가져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달라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호텔 주인이 얘 방 하나 줘. 이렇게 해서 표딱지 줘갖고 보내면 아무리 비싼 방도 주는 거예요. 호텔 주인이 주라니까 이 사람한테. 그게 내 이름으로 가면 안 주죠. 근데 호텔 주인이 내 이름으로 가서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준다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예수님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그건 주시게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본인들만 죽어라고 애쓰고 있네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마음 가졌는데 왜 안 될까요? 좋은 마음 갖고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열심히 내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으로 안 돼 원래. 돈으로도 못 가요. 예? 잘생겨도 못 가요. 예? 못생겨도 못 가요. 뭐로만 가?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 좋은 광야소리교 유초동 저기를 안 나와서 그래. 광야교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나온 애들은 다 알거든요. 연주 잘 알잖아, 그지? 거봐, 잘 안 되잖아. 우리 교회 유초동부를 안 나와서 그렇다고 이게. 돈으로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돼.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 이름을. 그거 믿고 확신 가지고. 도둑질 하겠다는 거 아니면 주님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힘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내가 사기를 치려는데 잘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욕이 아니라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정욕, 돈이 앞서 있는 거, 설교한 것들 잘 들어도 종합을 좀 하시라고. 정욕이 앞서 있는 거, 돈이 우선이면 아니야. 그것도 정욕이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 거지만. 정말 주님의 일이 애타, 나의 마음에. 정말 나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어. 나 정말, 나 우리 교회 진짜 예배당 진짜 빨리, 나 진짜 좋은 데로 가고 싶어. 막. 정말 난 우리 교회 세우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게. 자기의 공로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구분드린 거예요. 내 공로로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 어려울 때 내가 사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고 목사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이 교회 세울 때 절반을 제가 헌금한 거예요. 절반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안 줘, 상사님이. 왜냐하면 그때 데려가는 것보다 지금 안 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금식해서 하면 또 금식했다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금식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
한 금식도 뭐 일주일하고 막 해갖고 기도응답이 오면 내가 금식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렇게 금식 안 하고 안 받는 게 나아요. 그게 안전합니다. 금식해갖고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무슨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겠어. 믿음으로 주시는 거지.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가 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이해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누가 주셨지? 예수님이. 이게 확실해야지 이 사람은 겸손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가 가끔 칭찬할 수는 있겠지. 참 그래도 대단합니다. 훌륭해요.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목사도 속으로 기분이 좋은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는 큰일 났다. 주여. 지가 한 줄 압니다, 이거. 지가 한 줄 알아요. 얼마 못 가겠는데 이거. 또 꼬꾸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온네, 목사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왜냐? 또 그렇다고 주님이 다 하셨지 네가 했냐 이러고 싹 닦으면 또 서운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줘. 고맙다고.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머리 긁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일한 일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느냐 그랬어. 종들이 일하는 게 마땅한 것이냐 아니면 받고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종들이 일하다 들어왔다고 어떤 주인이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주인의 밥을 차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니들은 이 종들의 심령으로 일하라고. 종이 밖에서 밭일하다 들어와서 주인도 배가 고파. 근데 주인이 야 너 빨리 밥 먹고 나 밥 차려줘. 이럴 주인이 어딨냐. 야 빨리 밥 차려와. 이래서 배고파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종들은 가서 자기 밥을 차려 먹는 거죠. 주님이 매정하고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만으로 죽을까 봐 하신 말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종이 들어와서 당연히 주인의 밥을 먼저 차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오늘 네가 너무 수고했는데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실 수는 있다 이거지,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감지덕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 먹을 수는 있겠으나 종놈의 새끼가 딱 들어오더니 배고프니까 나부터 먹어야겠다고 주인 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자기 밥상 차려 자기가 먹으면서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걸 얻어 터진다고 채찍 맞는다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종의 역할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했죠.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게 종놈이 지가 들어와서 지가 밥상 차려 먹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 일단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불안전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했듯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올 필요도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은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몰몬교회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몰몬교를 만드셨기 때문에 개신교도 카톨릭도 아닌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도 이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제는 어디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야. 그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교회를 어느 한쪽 집단만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교회, 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매우 조그맣게 축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한 특정 교단에다가 못 박아두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보다 누가 큰 거야? 지들이 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을 교회라 그래.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교회적인 의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데, 그죠? 이 성도의 모임인데, 이 성도의 모임에 있는 교회가 이 한 특정 지파나 교단이나 교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나 뭐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교리가 특히 감리교나 칼빈이나 알미니안 신학은 완전 대조가 돼요. 칼빈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많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상충되는 부분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요 원리의 기본 원리만큼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밑에 모든 것들은 조금씩 서로 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틀리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틀리면. 예. 그래서 예수님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집단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은 가짜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만 예수님, 하나님 성경을 써먹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몰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만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 조그맣게 축소시켜 놓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죠. 이것을 우리도 한다 안 한다? 때때로 한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나를 기준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진짜 아니면 가짜. 이거는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건 자기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을 강조해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 이단. 이해가시죠? 예. 집단에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들 집단이에요. 지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들 것만 옳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들 기준이지. 우리는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직 이게 기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자기를 기준 삼지 않아요. 교회를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준 삼아주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낮아졌다 그래서 천국의 문턱이 낮아지거나 여러분이 높아졌다고 천국의 문턱이 또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자기를 기준 삼으려는 마음들을 버리시라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아닌 세상 종교를 가면 다 자기 기준으로 믿어요. 자기 기준으로. 그거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세상 종교를. 그걸 만들어내. 너도 부처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맞춰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여러분을 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고 최고의 반열,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종교가 세상에 널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여러분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좋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며 교회는 뭐 재밌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재밌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그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유로 있다면 교회는 안 맞아요. 예.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오직 예수 기준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잘 아시죠? 벌써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 집단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만 와야 뭐 나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다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기만 특별한 여러분 특별한 계시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특별 계시, 이거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무슨 계시가 또 필요해? 나홀로 계시? 나홀로 계시 같은 건 없어요. 예.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한테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건 그냥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100% 이단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뭐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도 이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야.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뭔데? 그 교회가 뭔지를 따져야 된다고. 교회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하려고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집사 공부를 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의 특성 6가지를 내가 다 말해줬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뿐만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 정도 외우고 다니면 어디 가서 꿀리진 않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교회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상 아니냐고 이게. 근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집단이 아니라고 교회가. 특정 조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디까지 조그맣게 낮추고 있냐. 니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말씀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